하나님의 말씀, 우리 순서지에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정치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총회 서기부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미국 총회를 섬기시면서 사절단으로 오셔서 한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한번 우리에게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목사님께서 근본에 잠시 국내에 들어오실 일이 계셔서 오늘 우리 함께 오후에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거기에 샤롯 교회에서 20년 가까이를 섬기셨습니다. 섬기시고 지난해 이제 교회는 사임하시고 그러나 아직도 건강하시고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남미의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나라, 우리 지도를 보시면 북미가 있고 멕시코가 있고 그리고 그 가느다랗게 생긴 이 줄기 끝에 이제 남미 대륙이 있는데 그 중간에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규모로 따지면 한 반 정도 크기가 될까요? 거기에서 지금 현지 지도자 사역, 남미에 있는 분들이 또 예전에 복음을 일찍 받고 교회도 사역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들 때문에 사역이 또 신학적으로 준비가 안 된 분들도 있고 교회가 어려워서 사역을 중단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일으키는 사역, 그런 사역도 하시고 또 남미에 있는 현지 교회들 사역을 다시 일으켜서 현지 한인 교회들이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사역을 팀을 이루어서 또 앞으로 이제 동력자들을 더 많이 또 이래저래 함께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계시고 또 이 사역을 좀 더 확장해서 함께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셨을 때에 우리 교회 우리 이와리 목사님 얼마 전에 위임식했죠? 같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같이 그 가까운 지역에서 이번에 이제 그린스보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오셨다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은 말씀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한국을 떠난 지 이제 20년이 되어졌는데 오늘 버스를 타고 창원으로 오는 과정에 아직도 추수하지 않은 그런 논의 곡식들을 보면서 여기가 우리 고향이구나, 내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여러분들도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고 계시지만
한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민자들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하면서 정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았던 분들 가운데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수고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사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제가 참 잘 못 살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잘못 살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사는 것, 웰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웰피니싱,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잘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만들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만들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무엇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이 뭘 만들 때, 여러분들 중에서는 가구를 만드시는 분이나 신발을 만드시는 거나 어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무엇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죠? 이걸 어디에 써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는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소리를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길쭉하고 하니까 이걸 빼가지고 등 걸기로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빼서 등을 끌어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긴 되겠죠. 하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살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고 살았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면 내가 잘못 살은 것 같다라고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놓치면 열심히 살았음에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기의 삶을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았다는 확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멈추어 서서 내가 바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합당한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라고 말하면 좀 자존심 상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내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가게 됐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예수 믿어서 천당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단순한 목적이라면 예수를 믿는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모두 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는 순간에 천당행 비행기에 태워서 천국으로 보내겠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들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우리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미션.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명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끼리,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사명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이 최첨단 과학 시대에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절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절대 진리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씌워져 있는 죽음과 저주를 걷어내고 진정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과학이나 의학,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 세계를 지배하는 돈과 권력, 심지어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모델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금방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죠. 아브라함 하면 어떤 수식어가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 여러분, 주일학교 잘 다니셨습니다.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수식어로 떠오르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순종. 예, 순종. 아들을 바친 순종을 했죠. 예, 그 믿음의 표현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 있었던 복음에 대한 오해를 교정시켜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참된 믿음이 뭔가,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믿어서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오늘 갈라디아 3장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 3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나이가 많았고 아내 사레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하나는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별, 텐트 밖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바닥의 티끌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네 자손을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하고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자, 8절입니다. 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또한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 씨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씨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약속이 뭐라고요?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복을 받는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은혜라는 말은 나 자신이 아무리 초라하고 기대할 것이 없고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뻔뻔하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 복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가 있었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선교사를 이 땅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선교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저주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전하는 삶을 살도록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할까요? 왜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까요? 오직 교회만이 절대 진리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온 세상을 복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시고도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 하신 일이라고요? 복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을 때 복이 변해서 뭐가 찾아옵니까? 복이 변해서 뭐가 됐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복으로 충만했던 세상은 저주로 점점 채워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저주를 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최초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널 복 준다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을 편애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어 오늘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그리고 온 세상이 나로 인하여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복에 대한 개념이 많이 오염되어 있죠. 복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복이 뭘까요? 가장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에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은 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의 특징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복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런 많은 경우에 이 복을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만 제한시켜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이 벌어서 자기는 늘 잔치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늘 가족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재판하고, 그러면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복의 특징은,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신 곳이 있죠. 어디로 불러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어디로 불러냈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는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죠?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가봤는데 그 여러 가지 그 화면들나 이런 걸 보면 요단강이 흐르는 그 지역 외에는 다 뭡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 흐른다는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뭐죠? 풍요로운 것이죠. 풍요로운 것, 좋은 곳, 풍요로운 곳. 어떤 의미에서 사막이고 벌판인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입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이 농사짓기는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훨씬 농사짓기 좋은 애굽 땅에서 광야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기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아닌 족속은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미래에 가서 누리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의 특징은 모으고 쌓는 것이 아니라 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만 풍요로움을 누리고 나만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모으고 쌓는 것이 복이 아니고 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창현 한빛교회가 더 클 수 있고 더 부흥할 수 있었는데 교회를 3개나 분립해서 지어서 그 교회들이 다 자립해서 잘 되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면 그 은혜가, 그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칭하셨죠? 어리석은 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저장할 곳이 없어서 새로운 창고도 지었습니다. 그까지는 좋죠. 그런데 생각에 이제 먹을 것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농부를 향하여 주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쌓아놓은 것, 내가 오늘 네 생명을 부르면 네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많은 교인들도 떼주고 예산도 보내고 새로운 건물 지어주는데 여러분 교회는 낡아 있어서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낡은 곳에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교회가 복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사도적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라는 말,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교라고 하는 단어,
선교사, 미셔너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옵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후원한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는 뭐죠? 보낸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선교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보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신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생기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온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흘러가야 될까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이 땅에 삶을 사시면서 33년간 사셨지만 3년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대중전도도 하셨지만 주된 사역은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올리는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나를 이 세상의 선교사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그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멤버들의 니드를, 멤버들의 요구를 잘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쓸까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하여 섬기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종말론적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완성되는 때가 종말입니다. 창조 때 가졌었던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복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저주가 찾아왔고 저주로부터 복을 회복하는 작업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고 종말의 새 창조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하는 이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요한계시록은 그 일의 성취를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며 지금도 모든 세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무슨 의미입니까? 세계 모든 곳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오후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온 세상을 복주는 그 일에 내가 너희를 참여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꼽사리 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의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파송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우주여행 시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인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우리 몸속에 생하는 암세포는 퍼지면 퍼질수록 생명을 죽이는 힘이지만, 여러분, 복음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복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면 여러분, 마른 뼈도 군대가 됩니다.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둠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은거와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의 큰 소리에 교회가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만몬과 기술의 도전 앞에 움츠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살리고 복을 나누기 위하여 흩어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들입니다. 차원한빛교회가 성장할수록, 세월이 되어갈수록 온 세상에 복을 더 많이 나누는 강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